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곳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치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사람과 명철한 사람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먼저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을 보면 스스로 무리에게서 갈라지고 자기의 소욕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무리에서 갈라진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아집만을 고집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죠. 1절을 보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삶과 행동, 신앙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불행은요, 가장 큰 비극은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게 가장 큰 불행이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공동체에서 분리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14절에 오면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오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라는 거죠.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는 불행,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미련한 자의 특징은 참 지혜를 배척하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의사와 주장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미련한 자는 명철, 즉 어떤 것을 구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나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가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사를 널리 드러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 자기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이 미련한 사람은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련한 자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시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는 거죠. 3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곳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명철한 사람은 어떨까요? 명철한 자의 말과 지혜가 각각 깊은 물과 솟구쳐 오르는 시냇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사람은요, 그의 말과 행동이 솟구쳐 오르는 시냇물과 깊은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명철한 자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물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자기의 의사와 주장을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자가 이 명철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구별하고 분석해 한마디 말을 할 때라도 신중하게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신분이나 능력의 유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 그 말씀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명철한 자는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한 자, 이 명철한 자는요, 반드시 생수의 강,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갈라지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함으로 멸시와 능욕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세워가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명철한 자는요, 날마다 어떤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미련한 자의 특징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6절에서부터 9절에서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입술의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되고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난폭한 말을 하다 보니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요 자기 자신마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술이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물은 짐승을 잡아 꼼짝 못하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죽인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의 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말합니까? 험담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잠언 기자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그릇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깊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중상하는 일을 즐기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비판 없이 검증 없이 수용하고 같이 즐기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별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뱃속 깊이 그것이 들어가게 된다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즐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기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악된 본성은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너희가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죠.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험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고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피함으로 안전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안전함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안정과 평안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이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높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10월 21일 색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성찬식과 한 영혼을 작정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